예,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도 뭐 누구와 사귀기도 하고 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뭐 사귀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사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이제 가난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나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 나섬교회 성도님들 믿음들이 정말 많이 자라나고 있다, 이거를 느낍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예,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공동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가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원동력을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생각한 것. 지난주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어떤 셀프 디스플레인이 필요하다,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 또 돈 관리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디스플레인,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딱 쪼개어서 요거 주님 앞에 드리겠다. 자, 이 약속을 지키신 분들은 오늘 주무셔도 됩니다. 예. 예. 자,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이 페이트가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를 comfort zone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comfort zone에서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는요,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싫으셨던 분 있으시죠? 예.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좀 쉬고 싶다, 누워 있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편안한 곳에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 도전하고 변화를 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하나님 이대로 놔두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더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갈 때,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되지. 여기가 편안한 거야. 안전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서야지만 그 밑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행글라이딩 아시죠, 여러분? 행글라이딩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글라이딩을 타고 달려야 됩니다. 언덕 밑으로 마치 낭떠러지와 같은 곳을 달려 내려갈 때 이것이 하늘로 치솟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언덕을 뛰어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그 창조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고향, 그 편안한 곳, 가족들이 다 있고 거기가 뭐 자라나면서부터 뼈가 굵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 아직 어딘지도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원칙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칙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제가 너무 길어갖고 다 읽지 못했는데 시작이 어디냐면 사실은 13절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자, 예수님이요, 뭘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막 헤롯 왕에게 너 이거 잘못해서 어떻게 이 결혼은 잘못된 거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결국에는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친척 관계입니다. relative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끼리 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뛰놀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 같아요. 자주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굉장히 있겠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목이 배임을 받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서 피해서 가신 거예요. 혼자서 좀.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눈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눈치가 없는데 이 사람들 진짜 눈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 뭐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문제, 병든 것 이거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서 나선 거예요. 걸어서 막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막 찾아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 애도할 시간도 없이 이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이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가 저물어 가게 되고 어느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자,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핑계 대고 자, 우리도 같이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좀 먹지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굳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막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에게 음식이 없는 것을 예수님 뻔히 다 아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아이들이 없었겠어요? 아이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수가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식 밖에,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막 대놓고 막 말을 못하죠. 예수님이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저한테도 우리 집사님들 막 저한테 말씀 못하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그래도 사틀리 좀 이렇게 힌트를 좀 주는 행동이 뭐였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아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이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좀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제 제자들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것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누구를 좀 도와주래요. Help that person.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 입장이 아닌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진짜 바쁜데, 아니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도움을 누구에겐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저 사람 도우라고 자꾸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 별로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주일학교에서 좀 섬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아이들 가르쳐.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해요. 말주변이 있어서 뭐 복음을 잘 설명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Share the gospel. Share the gospel. 부담스럽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 내가 좀 뭐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좀 많고 내 상황이 막 좋고 말주변도 있고 내가 시간이 넉넉하면 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just bring me what you have. Just bring me w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가 아는 만큼 나에게 가져와. 네가 가진 만큼 나에게 가져와. 네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주님 저 경험 없는데, I don't have any experience. 나 경험 없는데요. 주님 저 성경 잘 모르는데요. 말주변 없는데요. 주님 저는요 이 아이들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내가 이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Just bring me what you have.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갖고 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나에게 있는 작은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복음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Bring me what you have. Bring it to me. 여러분, 예수님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식들을 제자들을 일렬로 쫙 세워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에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등분해 갖고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서 있고 12제자가 있고 그 뒤에는 만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제 이 음식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를 받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먹어도 부족한 건데, 아니 이거를 그래 한두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겠지. 근데 이걸 갖고 뭐 하라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를 받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누어 주는 거. 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체가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에 채울 만큼 음식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원리, one principle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If we do what we can do, if we do what we can do, God will do only what God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If we do what we can do, if we do what we can do, God will do only what God can do.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나누어 주는 거, 자기에게 나누어 주신 거, 그거 다른 사람에게 좀 주는 거, 이거 제자들이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막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막 새가족반을 해라. 예, 여기 새가족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양육반 해라, 제자 훈련해라, 막 하나님의 막 부담감을 주세요. 지금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미션 출입을 가라는 마음을 막 주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혹시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오늘은 내가 편하고 그냥 좋은 사람하고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한 번도 내가 말을 섞어보지 않은 사람, 내가 만나서 좀 불편한 그 사람과 식사하라는 부담감을 지금 막 주십니다. 부담스럽지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두렵습니다. 떨려요.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텐션이 생깁니다.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는 막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때, 그래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전화는 해서 헬로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남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돕고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데리고 두 번째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믿음의 이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을 읽거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막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갔고 막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인 거에 대해서 자랑했다, 우쭐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저녁 식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immediately. 그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지금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레슨 101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레슨 20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거, 이거 뭐 누워서 떡 먹는, 이게 맞나요? 누워서 떡 먹기. 예. 이렇게 쉬운 거예요, 지금. 너무나 편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배가 이제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물결이 막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짐에 가갖고 그 로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도 그 자리인 거예요. 네,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밤새 그렇게 그냥 노를 젓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terrified입니다. 이건 뭐 무서워서 놀란 거예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게 동이 트기 전입니다. 여러분, 제일 캄캄할 때가 언제냐면 동이 트기 직전에 제일 캄캄해요. 밤보다 더 어두울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제일 캄캄한데 이때 막 바람은 불고 막 물결이 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데 저는 이게 놀랍지가 않은 게요, 저도 이제 밤에 이렇게 혼자서 조금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달빛에 비춰갖고 그게 막 움직이면 막 겁이 나갖고 제가 깜짝 놀래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본 것 같이, 유령을 본 것 같이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배 안이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 바로 이 순간에, 이 찰나에 베드로의 머리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서둘러서 우리를 바다에 태워서 건너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우리를 배에 태워서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좀 훈련하시고 트레이닝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저녁 때 5,000명을 먹이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퍼즐들을 이렇게 맞추어 보니까 공식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주님의 명령이 있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결과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베드로가요, 이 공식을 이제 딱 이해를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막 머리에 불이 팍 하고 들어오듯이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직도 주님인지 유령인지 헷갈리는 거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자, 베드로가 아까 제가 보여진 이 공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요 공식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좀 불러주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무조건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지,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뭐 나가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이거를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 불러주세요. 예수님 저 불러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come,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come.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물 위를 잠시나마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이 포뮬라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come, 네가 있는 그 편안한 자리에서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제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뭘 이제 목사님이 맡으라 그러면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형사팀 임원, 나 자매팀 임원, 이거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못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 이거는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아무런 달란트도 없는데. 여러분 가정교회 리더들, 여러분들 사실 가정교회 리더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 모르시죠. 이분들의 수고, 정말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거를 맡으라 그러면 뭐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가정교회 리더들은.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자꾸 새가족반 해라, 뭐 양육반 해라, 제자반 해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또 마음에 막 그냥 부담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거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내가 그거 할 그런 지금 순번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김축도 장로님 네 분을 찾아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진 8년 전 일인데 찾아뵈서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반 좀 섬겨주시고 교회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 네 분은 중앙장로교회 은퇴 장로님이셨고 거기서 평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신앙의 동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생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편안한 곳에 있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걸으셨기 때문에 김 장로님 네 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섬교회에 지금 새가족반 안 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축도 장로님이 편안한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가 이거 들을 수 없었죠. 이 가르침을. 거기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장로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키우셨어요. 장로님이 키우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던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리더들도 이런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리더들 고백하는 거 보면요, 왜 기도 더 많이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 오픈해야죠. 뭐 연락해야죠. 사람들 위해서, 가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음식 해야죠. 또 누가 이사하면 또 가봐야죠. 뭐 다 합니다. 가정교회 리더들이 저보다 더 많이 뛰어요. 또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유익이냐? 자기의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가원들의 믿음도 자라지만 내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체험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오늘 우리 집사님, 오은성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빨리 기독교 학교 하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 땅에 무슨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꿈꾼다는 자체가 이건 뭐 바람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만불헌금은 할 수 없겠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10불, 아니 1불은 내가 이 학교 건물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몇 시간 동안, 두세 시간 이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5분은 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섬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편안한 곳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를 좀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전혀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He's alive. 그렇다면 He will do what He had planned. He will definitely do it.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리얼리티,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ultimate하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